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한국교회 순교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 앞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교는 조선시대에 아주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고종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10,000명이나 되는 신자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천주교인들은 국민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국가를 망가뜨리는 세력으로 여겨져서 제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천주교인들은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산속 시골로 숨어들어서 교우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선의 국민으로 사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과격한 천주교인들은 프랑스나 청나라 도움을 받아서 아예 이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려고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박해 시대의 천주교인들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멀리하고 또는 적대적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1930년대부터 본격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본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방 후에 북한에서는 훨씬 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북한에는 공산당 국가가 세워졌고 그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감수하면서 공산당에 저항하였고 또 많은 신자들이 아예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천주교나 개신교 관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국가와는 관계를 단절하거나 아니면 그 국가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미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박해 역사라고도 하고 세속 국가와 싸우는 역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국가와 늘 싸우면서 우리 교회는 언젠가는 이 세상의 나라들,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다니엘서는 바로 이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 시대에 기록되었고 그 시대에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선지서 또는 예언서 안에 들어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묵시문서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묵시문서입니다. 묵시문서는 악이 번성하고 의인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시대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시대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서에는 상징,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그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모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박해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비밀스러운 언어로 기록했는데 악이 번성하는 현재 세상, 현재 나라는 무너지고 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책이 바로 묵시문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책이고
다니엘서 역시 그런 책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리스 또는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 바사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그 바사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제 자치권을 얻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민족 공동체를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시대도 오래가지 못하고 이 그리스, 헬라 제국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헬라 시대에 그 헬라 제국의 권력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꿈에 거대한 신상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신상의 재료가 제각각입니다. 근데 그 각각 재료는 세상에 등장할 여러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여러 나라가 차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헬라,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넷으로 분열됩니다.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그렇게 넷으로 나뉜 헬라 제국 중에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미 왕조, 이걸 남방 왕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루시드 왕조, 이걸 북방 왕조라고 하는데 이 두 나라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유대인들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 중에서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이 유대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땅에 나타난 신, 자기가 이 땅에 나타난 신이다, 이렇게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과 11장에 이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는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함부로 들어와서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또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 이러한 안티오코스 4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안티오코스 4세가 그런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박해받는 시대에 다니엘서는 그 이방인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면서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 사실 많지 않습니다. 수천 명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적은 수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그 당시 왕이 먹던 음식은 가장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상에게 먼저 바쳤다가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먹도록 강요받았는데 세 친구들은 그 음식들이 자신들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고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또 3장을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큰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앞에 모든 사람이 절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아주 큰 벌을 받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3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과 18절 말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매우 아끼는 왕이 제발 이 신상 앞에 절 좀 해라. 아니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한 대답입니다.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왕의 부탁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을 보면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시대에 다니엘은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는 절대 예배하지 말라 하는 법이 공포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굴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박해를 이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이런 모범은 헬라 제국이 박해하던 시대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1장부터 6장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고 이제 7장 이후 말씀이 다니엘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묵시문서이고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헬라 시대에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왕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십니다.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 짐승을 죽이십니다. 또 일부 짐승의 권력을 빼앗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와 그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고 그들의 권력을 제한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그 권력자들을 당신의 다스림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세상 나라나 그 나라의 권력자들을 이렇게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세상 나라나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렇게 짐승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짐승 같은 존재하고는 다른 존재가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이인데요. 우리 7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런 권세, 영광을 다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인자 같은 이를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이 짐승 같은 나라나 짐승 같은 권력자와 대비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메시아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바로 이 인자 같은 이가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당신이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악한 자들이 하나하나 악한 나라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이는 영생을 받고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받는 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이 이렇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좀 특별한 말씀이 나와서 조금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걸 조금 변형시켜서 다니엘서에서는 72례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고생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72례라는 것은 70이 7번 있다. 77에 49에서 총 490년 동안 고생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72례가 차기 전 마지막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난 다음부터 7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재에 좀 잘못되어 있는데 9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그 마지막 일에 7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박해를 잘 견뎌야 마지막에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결국 유대인들은 그들을 박해하던 셀루시드 왕조 안티오코스 4세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오히려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하시딤이라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경건한 사람들이란 경건한 무리라는 뜻인데 마타디아스라는 분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나중에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헬라 제국 셀루시드 왕조를 몰아내고 독립 국가를 세웁니다. 그 국가가 바로 하스몬 왕조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 국가입니다. 이렇게 헬라 제국과 같은 강대국도 그 소수 유대인들의 이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왕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과 함께 이 땅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누리는 것들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세상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다니엘 다음에 나오는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활동했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는데 우리가 그 아모스라는 선지자보다 조금 뒤에 활동을 시작한 분입니다. 호세아 시대에는 여로보암 2세 시대였는데 이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북왕국이 가장 부강하게 살던 때였는데 그런데 이때 나라는 아주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 타락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책망하고 깨우쳤습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에는 이 선지자 호세아의 개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여인이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가정을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호세아를 버리고 떠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내키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 따라서 자기를 버린 그 음란한 여인 호세아를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호세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의 삶으로 당신이 음란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속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아내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당신의 백성과 결혼하시겠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게 호세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요.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다음에 있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 너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이렇게 부부 관계로 묘사했는데요. 이런 표현이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신랑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아주 깊은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가 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인식하고 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 아세라를 비롯한 가나안의 여러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간음죄와 같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활발하게 무역을 하면서 나라의 부를 유지하고 또 증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 민족과 교류 때문에 그 이방 나라의 그 우상 숭배 문화가 나라 안에 가득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는 혼합 종교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도 함께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리고 온갖 불의를 일삼고,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대상, 다른 우상, 다른 나라를 사랑함으로써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또는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게 바로 간음이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다니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께만, 하나님 나라에만 충성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큰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망적인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권력자들은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고 주님만 사랑하며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